혹시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힘들어한 적이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안과 화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불안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화가 날 때면 스스로를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다. 내 앞에 컵이 있고 그 안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 물을 맑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흙을 퍼내면 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흙을 퍼내려 하면 오히려 물이 더 흐려질 것이다. 대신 가만히 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남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요동칠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말고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이 먼저다. 마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감정에 의해 흔들린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나뭇잎도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억지로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물결이 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람이 불면 강물은 일렁이고 조용해지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강물의 바람이 불어 출렁이듯 우리의 마음도 외부의 일로 인해 흔들린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강물도 저절로 잔잔해지지 않느냐? 제자는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이나 화가 날 때 바람이 그치길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두면 된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과 싸우려 하면 오히려 더 요동칠 뿐이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게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첫째,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 마음을 가라앉혀라. 둘째,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셋째, 오늘 내가 겪은 불안과 분노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음을 알게 되면 너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바람이 멈추면 강물도 고요해지는 법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불안과 화가 마치 일렁이는 물결처럼 잠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 흐르듯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불안을 없애기 위해 애쓰고 화를 가라앉히려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정은 물과 같아서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빠져나가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잔잔해진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그 자체로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미세한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숨이다. 제자는 걸음을 멈추고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불안할 때는 숨이 가빠지고 화가 날 때는 숨이 거칠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숨을 고르게 가다듬으면 마음도 함께 고요해진다. 지금 한번 해보아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내쉬어 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번 반복하자 조금 전까지 요동치던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숨을 바라보아라. 숨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안과 화도 사라지리라. 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을 바꾸려 했었지만 그저 바라보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러가게 두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도 맑고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렁이던 불안과 화가 잔잔한 물결처럼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혹시 다시 불안과 화가 찾아온다면 나는 또다시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읽으신 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도 같구나.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릴 것이다. 하지만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 자체는 변함이 없다. 너의 본래 마음도 그러하다.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 같을 뿐 너의 본래 마음을 흘릴 수는 없단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제 마음속에서 다시 화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제자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작은 돌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연못에 떨어져 가라앉겠지요.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연못 전체를 흐리게 할 수 있을까?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돌은 연못에 가라앉지만 연못 전체를 흐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불안과 화도 너의 마음에 떨어지는 작은 돌과 같다. 그것이 들어오더라도 너의 마음이 넓은 연못처럼 깊고 넉넉하다면 그 감정들은 스스로 가라앉고 말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밀어내려 하지 말고 넓은 연못처럼 그저 품으면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넓고 깊다면 어떤 감정도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연못처럼 넓고 고요하게 가꾸어라.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넓히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거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은 흐르고 또 흐르지요. 그래. 강이 흐르는 모습을 잘 보아라.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거나 그 위를 넘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단다.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바위와 부딪혀 싸우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흐름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즉,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때때로 인생에서 바위를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에 매달려 머물러 있지 말고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흘러가거라. 감정에 휩쓸려 분노하거나 억울함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위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내가 흐름을 유지한다면 결국 길은 열릴 것이다. 제자는 한참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마음을 강물처럼 넓고 부드럽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면 어떤 감정도 너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럽게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쉽게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길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자체를 그대로 두고 흐르게 하라. 그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은 제자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는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며 마음이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는 이제 그 일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그 어떤 장애물에도 멈추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그에게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넘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이제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점점 더 깊은 내면의 평화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제자는 더욱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안과 화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며 지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점차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길을 걷다가 작은 분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제자는 예전 같으면 쉽게 감정이 격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두어라. 그것이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두 사람 사이로 다가가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분쟁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이나 화가 찾아오면 그것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때마다 그는 더욱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자는 그 이후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언제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단순히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불안이나 화가 생길 때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는 그 방법이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에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자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를 뻔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그대로 두어라. 그는 그 순간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곧 차분해졌고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네.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더욱 깊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완전히 취득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사건이나 사람에 의해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차 밝고 고요해졌고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제자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온을 점차 얻어갔습니다. 그가 불안이나 화를 느낄 때마다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들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 감정을 그대로 두자고 다짐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후 그의 마음은 서서히 차분해졌고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그의 감정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제자는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깊이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 후로 제자는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제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자는 불안이나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저 지켜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마음은 점차 안정되고 그의 삶도 더욱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평온을 자신만의 삶에 깊이 뿌리내렸고 그로 인해 더욱 지혜롭고 차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불안하거나 화가 나면 그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금 화가 나고 불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보다 빨리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 후 제자는 다시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제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잘 다들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화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나 화가 밀려올 때마다 그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히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그 상황을 바꾸려 했겠지만 이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조용히 그 감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안과 화는 점차 흐려졌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정이란 결국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했을 때 더 힘들었지만 그저 그대로 두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진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 순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진정으로 적용하며 모든 상황에서 차분함과 평화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가 배운 이 지혜는 이제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처럼 화를 내고 그 감정에 휘둘린다면 결국 그 감정에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감정을 그냥 두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제자는 조용히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동안 제자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화가 지나간 후 조용히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그 사람은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제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제자는 그날 느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는 일상 속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계속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배운 이 진리는 그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 그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불안과 화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은 극도로 거칠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감정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가 불안이나 화에 휘둘리며 외부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라앉히고 평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급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 제자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감정을 그대로 두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자의 차분한 말에 잠시 멈칫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가라앉히고 회의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말한 대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는 항상 기억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제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는 언제 어디서든 불안이나 화가 찾아와도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가르침은 제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 그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이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가 배우고 실천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의 삶의 평온과 안정을 가져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제자는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인연의 의미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깊은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인 괴로움과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노인의 고통을 느끼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리 괴롭습니까? 제자가 묻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떤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 상처는 나를 짓누릅니다.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덜 수 있을까요?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결국 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고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노인은 제자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군요.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 고통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노인은 제자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제자는 그가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음은 결국 나를 괴롭힐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롭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